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행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을 보면 조금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살아왔던 날들을 잘 점검해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행했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할 말씀 조금 전에 바로 전절에서 나는 하나님,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양들, 내가 목자고 너희는 양들인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의 안전 책임질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이리 때가 와도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양들이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못된 양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참 신기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말씀했어요. 그런데 다른 거 모든 거 다 기억 없고 한 가지 말 하나만 실수한 것 같이 잡아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요 문장, 요것만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 것 보고도 내 필요, 내 이해관계, 내 유익에 관계된 것만 잘라가지고 내가 이용하려는 모습을 가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 그 말씀의 뜻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분노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앞서 살펴봤던 8장 59절부터 60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돌을 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피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들과 함께 논쟁하거나 혹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피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면으로 마주하십니다.
이제 6월절이 될 때까지 약 넉 달 남았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더 과감해지셨습니다. 죽기로 작정하니까 겁날 것이 없으셨겠죠.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돌을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하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 속에 다 내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내가 한 모든 일은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내가 한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은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구촌 교회 농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설교를 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목회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은 지구촌 교회 농아부 사역은 선한 일입니다. 왜요?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기 때문입니까?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촌 교회 농아부 사역은 이준우 목사 개인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첫 번째는 이 사역이 예수님의 이 일이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선한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그 자체가 선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삭군과 대조해서 선한 목자로 비유하실 때 나온 단어입니다. 지금 지구촌 교회 농아부 사역은 그 자체가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지만 이 일 자체가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요, 이준우 목사나 김도영 전도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은 돈을 벌려고 했으면 잘 벌었을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똑똑해 보여. 그리고 아마 돈을 벌려고 했으면 전에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특수학교 교사 되면 월급 많아요. 우리 전도사님 월급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지. 아마 우리 전도사님 사례비 보면 특수교사 비교하면 아마 껌값 좀 과장해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세요. 제가 옛날에 교육전도사 할 때 비교해 보면 지구촌 교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잖아요. 차를 준비하고 우리 책상 정리하고 주번 나눠주고 이거 한다고 수급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 자체가 귀한 일이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농아부 특송할 때 연습 많이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냥 세상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연습하면 수급이 받아야 될지 몰라. 우리 조 집사님 지휘하시는데 열심히 가르치는데 아마 잘 몰라도 저분 아주 비싼 분이에요. 근데 헌신하기 때문에 그냥 정성껏 섬겨주시는 거예요. 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일 자체가 선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들, 이 선한 일들을 해오셨어요. 왜 선한 일이었을까요? 이 사역 자체가 왜 선한 일입니까? 이 선한 일이라 한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 여러분들이 특송 부르셨던 것 보고 많은 청인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저에게 전화 많이 왔어요. 목사님들이, 후배, 친구, 목사님들이 제게 전화 주셨어요. 카톡도 주셨어요. 조금 억울한 거는 부목사님 가운데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벌써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빼고는 제가 나이가 가장 많은 목사가 된 게 좀 아쉬울 뿐이에요. 후배 목사님, 제자 같은 목회자들이 제게 연락을 주셔서 농아부 은혜 수어 찬양 너무 감사하다고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한 사람의 고백은 농아인들의 수어 찬양을 보고 너무 수어가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함께 우리 오브 예배 드리는 찬양 대원들이 그날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을 수화를 2달 동안 연습해서 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저는 나타난 결과라고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지구촌 교회 농아부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마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아픔이 회복되셔야 돼요. 치유되셔야 돼요.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셔야 돼요. 미움이 사랑이 되어야 하고, 슬픔이 기쁨이 되어야 하고, 고통이 즐거움이 되어야 해요. 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요. 그랬기 때문에 선한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하다하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서 주께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와 동일한 단어예요.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좋았다. 정말 감사한 것은 수화는 똑같아요. 원래부터 똑같아. 선하다, 좋았다, 똑같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인 것이죠.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창조를 하신 분이 로고스, 즉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로고스 되신 분이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복된 일, 좋은 일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가능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대상일 뿐 아니라 새 창조의 대리인들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자신의 다른 책인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하나님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가르치는 장애인 복지론 수업 때 제가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온다고 고백했는데 나는 거기에다 더해서 한 사람이 오는 것만 아니고 한 인생이 오는 것만 아니고 한 우주가 온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자리에는 60개의 큰 우주가 있다. 너희들이 하나의 우주다. 너희가 하나의 세상이다. 그러므로 꿈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사회복지사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우주다. 꿈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강의했어요. 그렇게 강의를 좀 강하게 한 이유는 그날따라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조는지 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혼내면서 막 했어요. 너희들 하나의 우주 같은 사람이 졸면 되겠냐? 한 친구는 책도 없고 펜도 없고 핸드폰 안 놓고 카톡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서는 지랄 말 쓰고 싶었지만 참고 너희들은 한 우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복음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한 우주와 같습니다. 귀한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우주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귀하다. 돈이 많든 적든 관계없어요. 예쁘든 못생기든 관계없어요. 키가 크든 작든 관계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키 큰 사람만 구원한다고 한다면 이준우 목사 갈 곳 없어요. 말하고 나니까 속상해지네요. 주님께서는 우리 자체의 존재됨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주님의 말씀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원래부터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는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비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가 잘 서지 못해서 비판받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교회됨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화낸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 말을 가지고 문제 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지 마십시오.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우리가 서로 더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 비판을 하죠. 그들은 왜 자신들이
돌을 들어서 마땅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33절입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했다. 하지만 네가 하나님 모독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말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 제가 설교했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생기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수전절입니다. 이 날은 과거에 하나님을 모욕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압제했던 나라를 싸워서 유대 마카비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한 날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이라 함은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람들을 심판하고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러니까 참 재밌습니다. 수전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너를 심판해야 된다, 죽이려 한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분이 맞기 때문입니다. 맞는 것을 맞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마치 이리떼가 나타났기 때문에 양들이 목자를 따를 수 없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목자가 이리떼를 지켜주신 것은 잊어버려요. 이리떼가 왔다는 것만 가지고 목자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얼마나 성경과 다른 것인가를 알게 해 주십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여기서 율법이라 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율법은 시편 82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 시편 본문 다 읽지는 못했지만 82편 보면 너희는, 이 너희라는 단어는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재판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82편은 공의를 저버린 재판장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재판장들을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신들이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인이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신이라고 부르신 것이죠. 이준우 목사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설교할 때 저를 사용해 주시기만 하시면 설교하는 그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인정해 주셨을 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신의 산에서, 이 신의 산에서, 우리 말하니까 신의 산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장자라고 부르셨듯이 시편 82편은 말씀을 받은 재판장들은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의 말씀을 받고 행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인정해 주실 때가 있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조금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하게 설교하고 계십니다. 시편 82편 8절처럼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 시편의 예언대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의 영접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다음 말씀을 덧붙이셔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수전절에 마치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이 마카비 형제들 같이 지금 예수님을 협박하면서 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도 주장해도 말씀을 통한 선한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32절에서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번에는 조금 더 말을 바꾸십니다. 37절과 38절이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만 보고 지금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나를 보고 믿지 마. 신기한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면 믿기 어려우실지 몰라. 백마탄 멋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을 믿기 쉬웠을지 몰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서양의 그림들이 예수님 모습 너무 멋있게 그리셔서 옛날에는 좀 주눅이 들었는데 제가 미국 가서 어떤 신학교 도서관 가서 봤더니 진짜 예수님의 모습일 거라고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 보니까 그냥 보통이에요. 다행이에요. 예수님의 겉모습은 남루하셨을 것이고 지저분하셨을 것이고 잘 먹지도 못하시고 씻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옷도 아마 누추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겉모습 보고 나 믿지 마. 내가 한 일 보고 믿어야 돼. 내가 행한 일 보고 믿어야 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삶으로 증명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사신 삶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던 그 삶, 내 유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셨던 삶, 온전히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으셨던 삶,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행함, 삶으로 증명해 주셨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것을 보고 믿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만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말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미치광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삶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입만 열면 사랑 외치고 입에 발린 얘기는 잘하는데 삶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지만 용서하십시다. 어렵지만 인내하십시다. 고통스럽지만 이를 악물고 참으십시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도우면서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주님의 삶이
내 삶과 같이 되는 삶을 꿈꾸면서 노력해 가 보십시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지구촌 교회 농아부 성도들은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가져다 주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지식적으로 알고 찬송 잘하고 기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지구촌 교회 농아부는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이다. 그런 인정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39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앞서 18절에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는 모습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내 의지 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가지고 아무도 주님의 뜻을 버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한 일이 내 믿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환한 미소로 주님의 삶을 본받읍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삶을 본받읍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선한 일이셨고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부족한 저희들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때때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